얼마 전에 미국 기독교 선교연맹 본부에서 가슴 아픈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들어왔던 선교 헌금이 예상보다도 90만 불 이상이 적게 들어와서 할 수 없이 미국의 선교 본부 직원 사례비를 10% 삭감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선교 헌금도 7%를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례 없는 결정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아팠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부 직원에게는 몰라도 복음의 천병으로 나가 있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1200명의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생활비, 선교비를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팠습니다. 그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를 저희들이 7%나 삭감하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희들이 저질렀습니다. 이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결정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뒤 며칠 후에 교단 본부로부터 체크, 수표 2장이 배달되었어요. 한 장은 100만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짜리 체크가 도착했고, 또 한 장은 60만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억짜리 체크가 헌금이 됐습니다. 두 체크 모두 무명으로 다 드려졌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1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무명으로 드려진 이 체크를 보고 모든 교단 관계자와 선교사들은 90만 불의 문제를 통해서 160만 불을 주신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교하는 자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는 경상비와 선교 헌금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비가 지난해에 금리가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교 헌금 드리는 것은 저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돈은 온전히 여러분들 보고 드렸듯이 다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각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지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헌금을 못하게 되셨잖아요. 성경금 많이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 부족한 면이 채워져야 될 것이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선교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고 세계 1000명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 사역을 우리는 더 감당하고, 정말로 선교사님들은요, 복음을 위해서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 걱정하지 않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감사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선교사인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애를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를 후원해 준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온라인 송금 체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아마 직접적으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약 1200km 정도의 먼 거리를 도보로 가서 그 선교비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 도와주는 그 선교의 손길이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그 선교금이 다시 보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무엇이 다시 싹이 났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이렇게 바울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까?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죠. 코로나 이후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합동층만 해도 세계 만방에 우리 GMS 보고서를 보면 세계 전역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그 GMS 이사장이 저희 동창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그 고충이 많은 거예요. 그 고충이 뭐냐면은 교회들이 어려워져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제일 먼저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는 것이 선교비를 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런데 선교비를 끊으면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충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선교사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은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라. 다시 따라해 봅시다.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라. 어떤 교회를 만들자고요?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라. 앞으로 여러분들 사업하는 또 사업을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의 기업이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업이 지금보다 매출이 수십 배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역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83회인데 우리 83회 우리 동창들은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물론 대학 교수가 되신 분들도 많고 뭐 목사가 되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유독 우리 83 동창 친구들 중에는 세계 만방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가깝게 지나기 때문에 늘 선교 편지를 주고받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크게 성장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은 후원을 하고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선교사에게 선교 지원을 하다가 선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선교사에게 선교 지원을 중단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도 결코 풍성한 상태의 선교 후원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자체가 어려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비를 계속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주의 종의 부족을 채워준 일로, 아름다운 일로 기억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 수연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하죠.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빨리 이 전산 또 컴퓨터에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적응이. 금방금방 팍팍 띄워주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뭐가 났다? 싹이 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는 말은 그동안 이제 애둘러서 오늘 바울 사도가 참 점잖은 분이거든요.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죠. 어렵다고 하겠어요. 선교비 중단한다고, 개척교회 선교비 중단한다고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러지 어렵다고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도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중단했지만은 그 중단한 선교 사역이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지만은 기회가 없었느니라. 니네들이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생각은 많이 했지만은 기회가 없어서 전달 못했지.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운 설립자였어요. 거기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리고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지역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조그만한 그룹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을 힘입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목사님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또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만났던 그 목사님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학교 때 또 청소년 시절, 유수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만났던 그 목사님을 잊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이일남 집사님이나 김영호 집사님이나 김석중 집사님이나 이경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를 평생 동안 스승으로 생각해요. 그들이 떠나 있어도 사실 지금 뭐 우리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떠나 있어도 자신들은 믿음의 아버지로 저를 생각하고 제 생일 되면 늘 생일을 챙겨주고 함께 했던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때 참 힘이 많이 됐고 또 그들이 교회를 같이 하지 않을 때도 돈을 모아서 개척교회 선교사들에게 도와줬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통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던 목사님, 나에게 믿음을 주었던 그 목사님은 평생 잊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사님에게 정말로 물질적으로 후원해 줘야 돼. 그분이 가시는 곳에 물질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이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도시로 떠난 이후에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바울 사도를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직후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로 갔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날로 흥황을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이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가난해가지고 바울이 밤낮 돈을 벌어가지고 그 선교비를 충당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심한 심리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나서서 헌금을 2번 이상 보내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 외에 4장 10절의 단어 설명에도 말했듯이 4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이 계속 헌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자립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들도 빚을 내서 사는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힘을 다해서 특별히 성경금을 해가지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게 된 이 미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렇게 보내주었던 선교비가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비가 늦어진 것은 빌립보 교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10절에 바울은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또한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보십시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은 뭐가 없었다? 기회가 없었다. 니네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야.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지. 너희들이 생각은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을 거야.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 일정이 굉장히 불확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성경음을 보내주려는지 직접 사람이 가야 돼요.
지금처럼 뭐 온라인 시스템이 됐다면 그냥 전산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사람이 직접 그때는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선교비가 대폭적으로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내보내는 것을 중단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교회도 문 닫게 생겼는데 어떻게 선교사를 챙기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나는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힘들어서 그렇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저는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파나 선교 활동에 무관심하고 태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대구 동신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요전까지 저의 스승이었던 권성수 목사님이 저희 교수였거든요.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줬던 교수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목회를 하셨던 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김참령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불모지와 같은 대구에서 선교의 기치를 들고 선교의 목숨을 걸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대구 동신교회 그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강성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교비를 축소해야 되는 위기 상황이 다시 찾아왔을지라도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선교비를 보내면서 다시 싹이 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후원을 오직 홀로 담당했던 빌립보 교회는 결코 풍성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도 빚을 내서 살아가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역에 시달리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어요. 자신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후원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을 살아내려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모였습니까? 넉넉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바울에게 그동안 꼬박꼬박 선교비를 지출하고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희들도 풍성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선교비를 흘려보내다 보니까 정말로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힘들어하는 선교사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픈 가슴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다시 선교의 싹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가 다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비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한 이유는 다시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선교의 싹이 났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엇이 다시 싹이 났다는 말입니까?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 주고받는 일 15절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많은 교회들이 혀끝에 사랑은 외치지만은 손끝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 빌립보 교회는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손을 펴서 선교비를 보내는 바울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쓸 것을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뿐만 아니고 두 번이나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보내줬다. 선교비가 답지하다가 어느 날 끊어졌는데 그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시 싹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 믿는 자들은 바울의 선교 활동을 정기적으로 후원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선교 지원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다시 싹을 틔우고 새로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 세상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이 느꼈던 즐거움과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돈을 보내줘 가지고 기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싹이 나기 시작했고 꽃을 피웠다는 그 자체가 선교사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비 답지가 끊어졌을 때 그럼 바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첫째는 궁핍에 처했다고 했어요. 선교사에게 선교비가 가다가 중단되면 그들은 당장 궁핍하고 배고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천에 처하는 궁핍, 배고픔에 처하는 궁핍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2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거 한번 우리 수연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구절을. 자, 말을 잘 들어야 돼. 뭐냐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내가 궁핍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대놓고 선교사가 대놓고 내가 궁핍하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궁핍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애들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비천하고 배고픔 중에 처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는 분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살았지만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괴로웠다고 했어요. 자, 4장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돕이 끊어졌을 때 찾아온 것이 뭐냐면은 선교사에게 괴로움입니다. 물질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려는 그 사려 깊은 그 마음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특히 함께 참여했다는 말을 이야기하거든요. 행동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첫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뭐 하기를 배웠다? 자족.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종들은, 자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크게 고생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늘 감사해요. 우리 집엔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부잣집 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그 배후에는 우리 어머니 고생이 있었겠죠.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내 고생한 손인가.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물질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고생 안 하다가 고생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더 저는 편해요. 막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저 강남에서 사는 타워 팰리스 같은 곳에 사는 사람보다도 어려운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족함을 저는 터득했어요. 목회하면서. 추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견디는지를 저는 교회 3층에 이사 와서부터 터득했어요. 어떤 가운데든지 목회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바울이 오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선교하는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에둘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면 비굴해지고요. 뭘 좀 가지면 다 교만해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거부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제발 거부가 되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부자 되면 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부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든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돈을 많이 가졌어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라는 그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없는 사람 힘없다고 비굴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업신여김 받을 만큼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낼 때도 선교사들에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보낼 때도 저는 한 번도 내색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적게 보내서 미안합니다.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원동력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걸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뭐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그런 성경 구절로 말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다시 선교하는 교회로 회복시켰습니까? 잘하였다고 칭찬하며 기뻐했어요. 자,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까 너무 잘했다 칭찬해 줬습니다. 사람이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어요. 아무리 힘든 교회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어. 너무 독특한 교회야. 니네 교회는 너무 독특해. 오늘 독특성을 칭찬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행한 일을 기억시켰어요. 16절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습니다. 너희네들이 그 전에 참 이거 보내준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걸 기억시키면서 독려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사가 주고받는 일에 다시 싹이 나기 위하여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선교사와 선교사에게 참여함으로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더욱더 그 교회는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 때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면은 선교하는 교회가 유익이 있어요.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너희들이 풍성해진다. 할렐루야. 선교하면 내가 풍성해지고 풍성한 번성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없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8절을 읽어볼까요? 선을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고 했어요. 읽어볼까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여러분들 성경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내가 선교하면 너의 쓸 것을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백지수표와 같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백지수표와 같은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선교사는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게 되고, 선교비를 제공하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 일은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결단코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교회의 부흥이 되려고 하면 그 비결은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족하는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처럼 다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바울과 같이 선교사가 되든지 빌립보 교회처럼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그 말이죠. 우리 일어나서